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오면, 아니 새해가 오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은 달력을 펼쳐보곤 합니다. 그리고는 휴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특히나 그 휴일이 어느 요일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 공식 휴일은 총 68일이랍니다. 일요일 52회와 공휴일 16일이 추가되어서 68일이고, 주 5일째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52회를 추가하여 120일이 된다고 합니다. 공휴일이 16일인데 설날과 추석 명절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의 중요한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한 종교와 관련된 휴일도 이틀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5대 국경일이 있다고 해요. 즉 국가가 공식으로 경축하는 날 또는 기념일, 이게 5개가 있는데 3.1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이라고 합니다. 또 이 5날만큼이나 중요한 날이 현충일인데, 현충일은 경축하는 날이 아니다라고 해서 5대 국경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국가 지정 공휴일, 휴일로는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1월 마지막 주 설날 그 주간에 월요일을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도 쉴 수 있는 것 같고,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월요일 날을 하지 말고 그 주간의 끝에 있는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 날로 해달라. 하나 해주면 점점 더 원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하튼 하루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에나 2월에는 설 명절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없는 것 같고, 3월이 되면 드디어 3월 1일 3.1절로서 우리나라에서 매우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기독교에서도 매우 강조하며 자랑스러워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여타의 국경일에는 기독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유독 3.1절에는, 또 그만큼은 아니지만 광복절에는 기독교가 조금 흥분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헌절 감사예배, 한글날 기념예배, 개천절 감사예배 이런 거 드린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제헌절이나 한글날이나 개천절에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할까요? 주로 야유회나 체육대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3.1절에는, 또 종종 광복절에는 정작 각 교회들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데, 기독교 자체가 또는 기독교 단체들이 또는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가 적극 나서서 대규모 기념예배나 감사예배를 아주 성대하게 진행을 합니다. 혹시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저는 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6.25 기념예배를 하는 거 저는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3.1절 기념예배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해가지고 온 교회들이 참석하자고 그렇게 공개적인 행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3.1절만 되면 기독교에서는 거의 녹음기처럼 반복되는 멘트가 있습니다. 3.1절에 이제 기미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되었는데, 그 독립선언문에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이 있습니다. 33인이 서명했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중에 떠오르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33인을 쭉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절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역사에 무지했구나라고 반성을 하면서 여하튼 약간 좀 참고적으로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33인이 또는 종교적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천도교인 16명, 천도교인이 15명, 기독교인이 16명, 불교인이 2명, 이래서 33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16명이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매우 자부심을 느끼며 독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처하며, 그때 그 시절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을 오늘날에도 강조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범교단적으로 기독교 기념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은 종교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백성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심정과 방법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기독교의 초점, 신앙의 초점, 믿음의 초점을 맞추는 데 매우 약합니다. 그저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된다, 그것을 기독교의 자랑거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그분들 중에서도 후일에는 변절해서 친일운동에 가담하여 많은 비난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독립운동에 큰 공헌을 했다고 자처하는 그 기독교가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목회자가 신사참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버린 겁니다. 이게 당시 기독교의 실상이었고 이게 당시 기독교의 수준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 숫자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너무 빨리 저버린 것에 대하여 반성해야 합니다.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은 모두 변절자이고 순교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기준, 기독교의 관점, 기독교의 초점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가정에서 남자들, 특별히 큰아들 또는 첫째 아들 또는 장남들은 집안을 대표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죠. 당연히 공부도 잘해야 하고 재능도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나 가문의 누가 되지 않도록 모범적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장남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형제가 7남매이신데 맨 첫째 고모님, 막내 고모님이 계시고 중간에 아버님의 5형제가 계세요. 그 중에 제일 큰아버지, 저희 집안으로 보면 제일 어르신, 그분이 충남 금산에서 농사를 지고 살으셨는데 그 큰아버님의 첫째 아들, 우리 집안으로 따지면 장손이죠. 그 장손이 이제 금산에서 객지로 유학을 와서 저희가 살고 있던 수원의 근처에 같이 살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그 장손을 무지하게 챙기세요. 저희도 3남매라 저희 챙기기도 바쁜데 그 큰아버님네 큰아들 장손이 밥은 먹고 지내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다니나 늘 뒤다보고 늘 관심을 가지세요. 대학교를 갔는데 그 장손이 이제 한 해에 등록할 때가 되니까 저희 어머님이 걔 등록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 우리 집 아들도 아니고 우리 형제도 아닌데 왜 사촌형 등록금을 내줘야 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말씀, 우리 집안 장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손 자체도 장손 컴플렉스가 있듯이 또 집안에서는 어떻게든 잘 건사를 해야 한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목회자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시험을 볼 때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을 앉혀놓고 목사 아들이 떨어지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정말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목회자 자녀가 조금 공부를 잘하면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결국 자식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가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 교회를 물려주기도 하고, 여하튼 목사님 자녀들, 선교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착한 자녀 프로젝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많은 목회자 자녀들을 만나는데 그들끼리 하는 조크가 있었죠. 목사 자식들은 구원을 2번 받아야 한다. 한 번은 죄로부터 받아야 되고 한 번은 목회자 자녀라는 굴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요일날 전사님들 시취가 있었는데 그분이 3분이 이제 서류를 내셨어요. 그 전사님 3분 중에 2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6분의 목사님들께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그 6분 중에 저만 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 아들인 제가 목사 아들인 2사람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2분 전사님들은 목사님네 자녀들인데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또는 목회자 된다고 할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2사람 대답이 똑같아요. 아버님은, 즉 목사님은 그냥 알았다 그러시고, 어머님은 결사반대하셨다고, 눈물을 펑펑 흘리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많이 보던 장면이다. 우리 집에서 보던 거하고 똑같다.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우는 것만 아닐 텐데 뭐라고 그러시면서 우시더냐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도 우리 엄마하고 똑같아요. 대답 이거예요. 네 아버지 네 엄마 고생하는 거 덜 봤냐? 그걸 또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님을 매우 존경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면 목사가 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목사를 하기는 했나 봐요. 그런데 그 목회를 즐거워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목회를 행복해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조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또는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충성 컴플렉스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쇠뇌되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툭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설교를 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하면서 주일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정말 착하다.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다.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이 좋다. 예, 정말 성실했죠. 세상에서도 쉬지를 못했고 가정에서도 쉬지를 못했고 교회에서도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집안에 안 믿는 친척이 결혼식을 해도 결혼식 근처에도 못 가서 그놈은 교회나 나가라 그래라 우리 집안에서 빼라 그런 비난도 많이 받기도 했었죠. 그냥 헌신하라고 하면 그냥 충성하라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썼던 전략이 2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나중에 큰 상급이 있을 거다 였습니다. 예, 이게 엄청나게 잘 먹혔습니다. 왜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게 살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어렵게 살고 있고 이미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교회에서 조금 더 수고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있었죠. 나중에 상급을 받을 거야도 있었지만 또 하나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희생을 당하셨다. 예수님도 헌신하시고 예수님도 충성하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 쓰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정작 우리가 편안히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욕보이는 거다. 그거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논리였죠. 너무나 예의 바른 우리나라 성도님들은 이 논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맞다라고 스스로 자처했었죠. 시대가 좀 많이 흘러서 이런 내용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툭하면 성도들이 놀러가는 건 그렇게 잘하면서 교회는 쉽게 빠진다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복음이 성도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듯이 오늘날에는 복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충성 컴플렉스에서도 해방시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이 일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대단한 오해를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조차도 오해를 하고 오해한 내용으로 전도를 하기 때문에 오해가 확산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실, 그래서 오늘 오후 기독교 가이드에서 기독교 특징으로 첫 번째 주장할 내용, 기독교는 거룩한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즉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건데 무엇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왜 다른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히브리서가 1장부터 마지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 즉 예수께서 일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가 특별히 예수에 대하여 대제사장적 사역을 설명하고 있지요. 좀 더 확장하면 신약 전체가 예수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죠. 조금 더 확장을 하면 구약까지 성경 전체가 유일하신 하나님, 인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해야 할 이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연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 2025년 새해의 표어 또는 새해의 목사님의 목회 철학, 이런 걸 이제 프랭카드를 만들어서 교회 외곽에도 붙이고 교회 내부에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SNS에 그런 표어들이 많이 올라오고요. 제가 이제 선배, 후배, 친구,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들 두루두루 유명하다고 하는 교회들의 홈페이지를 열심히 한번 서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면들이 다 바뀌었어요. 새로운 표어로, 새로운 주제로, 새로운 철학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부러 여러 군데를 뒤져봤어요. 뭐라고들 하나. 예전보다는 표현이 조금 온건해졌어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뭐뭐 하자 또는 뭐뭐 되자 이래요. 제가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제발 이런 것도 하나 나와라 그리고 계속 찾았는데 기어코 못 찾았어요. 누리자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저는 연말 연시에 마음이 아주 평안합니다. 새로운 표어를 만들 고민을 안 해요. 새로운 주제를 정할 그런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더누림교회 표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누림교회 주제라고도 표현하지 않는데 그냥 달력에 나오는 저희 타이틀 있죠.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잘 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자, 지난주에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성소, 즉 하나님께 속한 성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지은 참 장막,
거기에 예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언약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도 매년 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자신과 백성 중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게 성경 본문 9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거기에 양심상이라고 나옵니다. 그 양심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인식, 지혜,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제물을 드려도 죄인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변화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10절이다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예요. 그거에 효용이 있을 뿐이지 그 제사와 그 예물로 그 죄인의 생각, 그 죄인의 지혜, 그 죄인의 이해, 그 죄인의 사고, 그것들을 온전하게 새롭게 깨닫게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단번에, 오직 한 번으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게을러서 한 번이 아니고, 부족해서 한 번이 아니고, 단번으로 충분하기에, 단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에 단번에 이루어내신 겁니다. 그 단번에 행하신 사역,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행하시는 것이며, 오직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이며, 오직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단번에 이루사. 단번에 이루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이루사이기 때문에 추가적 사역, 보완적 사역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좀 쪼크식으로 얘기하면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승천해 버리셨어요. 기독교가 얼마나 거룩한지, 즉 기독교가 얼마나 다른지, 기독교가 얼마나 멋있는지 지금 성경의 이런 표현들, 이런 성경의 설명들 잘 이해하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기독교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매년 매번 계속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들어가서 단번에 죄인을 구원하는 소중한 사역을 완성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뭐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선포예요. 인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번에 행하셔서, 단번에 이루셔서, 단번에 완성하셔서 그 결과를 너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준다. 너희는 성도요, 너희는 하나님의 죄인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분복을 준다. 이게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선포. 자, 이 단번의 이루사가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 패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예수님의 단번에 이루신 사역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9장 25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입니다. 자, 우선 그 구절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거기에 세상 끝이 나옵니다. 세상 끝, 절대로 종말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사역을 행하셨으니까. 나타나지 않았다면 사역을 행하셨을 리가 없고, 사역을 행하시지 않았다면 단번에 이루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역으로 설명을 해보면 단번에 이루사이니까 이미 사역을 행하셨다는 거고, 이미 사역을 행하셨으니까 이미 나타나신 것이고, 이미 나타나셨으니까 세상 끝은 미래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세상 끝은 장래가 아니에요. 거기 나오는 세상 끝은 종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세상 끝은 구약 시대의 끝, 죄인의 시대의 끝, 이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없이려고 하시려고 구약 시대의 끝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이미 히브리서에서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의 끝, 또는 죄인 시대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때가 많죠. 세상의 끝, 마지막 날, 장차 올 날, 말세, 이런 표현이 나오면 와, 종말이구나, 그럴 것이 아니라 기준이 언제인지, 자, 문맥상으로 과거를 의미하는지 미래를 의미하는지 잘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자, 9장에서 지금 계속하여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성막과 하나님께 속한 성막을 비교해 주었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매년 제사를 드리면서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제사장 대신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이루신 예수, 이렇게 비교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거는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구나,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 거구나,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의 대제사장을 비교하는 거구나 이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행위,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활동, 예수님과 세상의 모든 종교적 사역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해도 의미가 똑같습니다.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번에 이루사입니다. 단번에 행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이루사, 즉 이루어졌다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자,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이 더 이상 반복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사역을 반복하지 않았고, 제자들도 반복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성도들도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한 사역 이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사역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매일 반복되고, 어떤 종교에서는 매월 또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종교 행위는 필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종교 활동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어떤 상황일지라도, 고난 중에서라도, 심지어는 전쟁 중에서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의 종교 활동, 종교 행위,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지극 정성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도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 그들이 드리는 종교 행위와 종교 활동, 종교 사역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마냥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대안이 없으니까. 끝난 것 같진 않고 이루어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달리 대체할 것도 없고. 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반복만 하고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매주 교활합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거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밝히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끝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누가 끝났다고 결정할 수 있는지 그것도 어느 누구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서로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끝나죠? 몰라요. 어떻게 해야 끝나죠? 모릅니다. 누가 끝났다고 해야 끝나죠?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선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서로 우리 모르니까 그냥 합시다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의 다 왔다라고 말하죠.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 약간만 지극정성을 들이면 될 것 같다 라고 말하면서 반복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종교에 따라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문화에 따라 양식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역과 인종에 따라 형식과 모양은 조금 달라지겠지만, 본질적으로 타종교는 이 종교적 예물과 제사, 종교 활동, 종교 행위, 종교 사역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죠. 표현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양식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패턴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형식과 모양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이, 근본이, 내용이, 수단이,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요?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사 영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종교 활동을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다면 26절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이에요. 25절에도 나오죠. 타종교의 종교 활동 중간에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26절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같다. 예, 이게 타종교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드려야 하고,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주 애를 써야 하고, 여전히 애를 써야 하고. 하지만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의 사역이기 때문에 다르죠. 26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단번에 제물로 드려, 28절처럼 단번에 드리신 바 되었고,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있던 사역을 반복적으로 지속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단번에 이루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제발 우리 기독교가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런 헛소리를 좀 그만하자. 예수의 유언을 우리가 이어가자,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도 좀 중단하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에서는 혹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고 있던 종교행위, 종교활동, 종교 예식이 있었다면 가능한 한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나가도 돼요. 특히
특히나 이렇게 하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상급 받는다 라고 여겨지던 종교적 수단이나 종교적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것들은 솔직히 당장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미 단번에 이루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반복하거나 새롭게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많이 속상해요. 모양새가 좀 달라지고 또 새로운 것들이 좀 생겨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벽 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새벽 기도라는 거. 이제는 뭐 세상 세태가 많이 변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분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게 뭐냐? 저녁에 모이자. 매번 모이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날을 정해서 모이자. 그래 놓고 제목이 뭐냐? 난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월삭 기도회. 월삭 기도회. 어떻게 그런 명칭을 참. 아마 또 월말 되면 금음 기도회 또 뭐 그런 거 하겠죠. 이제. 치유를 위한 축복 대성회. 교회 오시면 간식을 드립니다. 간식은 팥죽. 말이 안 돼. 기독교는 세상과 달라요. 달라. 지난번에 우리 강병택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신학생 때에 누림교회를 오기로 마음을 먹으면서 예상하고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 뜻밖의 경험을 했다라고 자기가 소개한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제 혈기 넘치는 청년이었으니까, 의욕이 왕성하고 활동이 많은 청년이었으니까 아마 교회에 오면 와, 일꾼 왔네 그러면서 당장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든 성가대를 시키든 뭐 봉사를 시키든 뭐를 일을 하라고 할 거다. 그래서 본인도 가면 많이는 말고 하나나 두 개 정도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저예요. 목사님이 신학생이냐? 그러면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했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거는 강 목사님에게만 예외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누림교회를 출석했던 신학생들이나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적용했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구약도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출석을 부릅니다. 분명히 학기 중인데 학생이 와야 되는데 출석을 불러보면 한 명이나 두 명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아니, 그 전사님 오늘 왜 안 왔어요? 그러면 대답이 뭐냐면 그 교회 이번 주 부흥회 한대요. 그 교회에서 부흥을 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전사는 교회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한 10년, 15년 젊었기 때문에 막 화가 났었어요. 막 화가 나. 교회가 다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 아니, 학생이면 본분이 공부하는 거고 학교에 출석하여 수업을 듣는 건데, 교회가 모든 걸 배려해서 껏해야 3년 대학원 다니는 건데 3년 동안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을 다 해줘야지. 알바들 생각하지 마라. 교회가 등록금 내줄게. 교회 사역 신경 쓰지 마라. 3년 동안은 공부만 해라. 이 세상에 ROTC도 그 정도는 하는데, 정반대로 교회 사역하느라고 학교를 가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속상해가지고, 여러분은 뭐라 그러면은 꼭 가야 된다고 그래라. 왜? 이 교수님은 성질이 들어와서 한 번 빠지면 그냥 F라고.
과제물을 내도 소용없고 무조건 F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고 나를 팔아라. 예, 기독교는 일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 성도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당사자가 여기 앉아 계신데 그냥 쪼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집하고 교회하고 조금 거리가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경상북도 김천처럼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좀 멀어요. 김천은 먼 게 아니야, 가까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이 자기 차로 운전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셔야 하니까 이거 오시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약간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새벽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는데 교회까지 오기에는 또 좀 그렇고, 그래서 가까운 곳에 교회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가시다가 이제 더누림교회는 조금씩 멀어지고 그 앞에 교회는 조금씩 가까워져서 이제 그 앞에 교회를 상당 기간 조금 다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그 교회를 다녔더니 그 교회에서는 얼른 우리 그 성도님에게 구역장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요. 왜요? 맡겨놔야 열심을 한다. 뭔가를 맡겨놔야 교회를 잘 떠나지 않는다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한동안 안 보이셔서 아유 뭔 일이 있으신가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하고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다시 와주셨습니다. 와주셔서 설교도 기쁘게 들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더니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되었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도 하셨어요. 예,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냥 슬쩍 지나가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속이 상했어요. 성도님이 왔다고 당장 일부터 맡기는 그러한 태도가 조금 싫었고, 뭔가를 맡겨놔야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뭔가를 맡겨놔야 쉽게 못 떠난다, 그딴 식으로 계산하는 심보가 너무 싫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역사하게 하고 그 은혜가 역사하게 해야지, 뭔가 갈고리로 올가매려고 하면 그건 죄인들의 교활한 술책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교인 한 분이 새로 다시 돌아오셔갖고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오늘은 제가 평상시 안 하던 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성도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더누림 성도 여러분, 어디 가서 들볶이지 마시고 어디 가서 시달리지 마시고 더누림교회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께 더누림교회로 오시라고 초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에 지치신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아예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으신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을 때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다니게 간섭하지 말았으면 하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더누림교회가 딱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봉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당당하고 싶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경적 설명을 들으시기 원하는 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단체로 단톡방을 만들지 않고 툭하면 문자 보내는 것 없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다 환영하니까 마음 편히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다른 교회 성도 빼오는 거라고 비난받을 게 뻔해서 불신자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시는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는 분들 모두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더누림교회에서는 전화만 주셔도, 상담만 하셔도 새해 카렌다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결과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번에와 영원히는 한 세트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역은 단번에 이루셨다고 하는데 결과가 영원하지 않다면 큰일 납니다. 왜? 단번으로 끝났기에 추가할 수도 없고 보완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영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역을 단번에 했을지라도 실패라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면 예수님은 허구한 날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자꾸 자기를 드려야 하고 자꾸 고난을 받아야 하고 타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반복의 반복을 반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반복이 어느 날 중단될 수도 있고 그 반복에 어느 날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번에와 영원히가 1+1이에요. 이건 세트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기독교의 은혜고 기독교의 선포입니다. 자,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사역을 하신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런저런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고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해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민중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상담해 주셨고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과 토론을 하였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친히 밤을 새워 기도도 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해 주셨고 율법에 대해 해설도 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는 사역도 하셨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당하는 것도 하셨고 주의 만찬도 행하셨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제자들에게 배반도 당하셨고 사로잡히고 매맞고 재판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 사역도 행하셨고 부활 사역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이 소개되고 모든 사역이 다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와 덜 중요한 나머지 사역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역 99가지를 아무리 잘해도 이 한 가지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판정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행하게 하실 사역에 대하여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여러 다양한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여 행할 사역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 예언은 99가지 종류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역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다양한 사역을 행하셔서 당시에 또는 오늘날에 예수님은 다양한 호칭을 얻으시기도 했습니다. 선생, 랍비, 상담가, 치유자, 선지자, 사회복지사, 4대 성인, 기타 여러 가지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한 가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닙니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이 사역이 본질이고 핵심이고 중심이고 실체이기에 히브리서는 이 한 가지 사역에 대하여 단번이 영원히 이루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6절
죄를 없이 하시려고 28절 죄를 담당하시려고 행하신 사역, 예,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를 뭐라고 강조합니까? 사망 권세 이겼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본질,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죠. 성경에서 흔히 서신서라고 하는 것들, 그 서신서에 읽어보면 예수를 참으로 풍성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대략 한 17개 정도의 서신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서신서들이 예수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들이 쓴 편지에 예수는 우리의 참 좋은 리더였다, 예수는 친절한 상담가요 교사이다, 예수는 의사이다, 예수는 사회복지사이다, 예수는 우수한 경영자다, 예수는 CEO다, 예수는 혁명가다, 이런 소개 나오나요? 단 한 번도,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스스로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기독교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디에도 구원자, 구세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만 진리를 선포합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은 죄이고, 죄인은 죄 문제를 스스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을 구원하여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 기독교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것, 성도가 가장 본받아야 하는 것, 가장 실천해야 하는 것, 가장 적용해야 하는 것, 가장 누려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없어진 것, 즉 죄를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는 여러분에게 괜히 이런저런 종교사역, 종교활동, 종교행위 하려고 헛심 쓰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죄를 이기고 성도의 삶을 누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죄에서 이긴 승리를 누리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대신 툭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나는 애를 도와주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봉사, 구제, 나눔, 섬김, 이런 일에 다 몰두합니다. 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 99가지를 하셔도 죄로부터 이긴,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않는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헛수고로 만들어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저희 교회가 속한 둔산 지방의 1월 원례회 및 임시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19개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기독교 가이드 그게 있고, 들어오자마자 화장실 가는 쪽에 게시판에 크게 붙어있고, 문 열려고 하니까 2개 또 크게 붙어있고, 기독교 가이드를 하는구나, 이게 붙어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조금 의아하게 여기세요. 아니, 그분들은 더누림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아, 그분들은 더누린교회 목사는 맨날 산에만 가는 줄 알아. 큰 오해예요. 큰 오해. 그러니까 제가 매년 연초마다 저희 교회는 새해 성경에 초점합니다. 그래서 지방에 카톡방에도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늘 잊어. 그리고 툭하면 이번 주 산에 가셨어요? 내가 뭐 산장직이냐? 아니 본인들은 목회 열심히 하고 저는 맨날 신선 노름하는 줄 알아.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좀 의아하게 여기시는 것 같길래 제가 아주 당당하게 말했죠. 1월 달에 말씀 특강합니다. 매년 하는 건데 올해는 올해 주일날 오후에 4회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 저희 성경 읽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6독 이상을 읽습니다. 조금 더 하면 괜히 자랑질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교회 말씀 읽고 저희 교회 말씀 배워요 라고 했습니다. 더누림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일부에 나오시는 분인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소일거리를 찾으시다가 요 가까운 신학교의 기숙사 이제 시설관리 부장으로 이제 일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축하했는데 교회 달력을 하나 달라 그래요. 가져가시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무실에다가 달력을 딱 저희 교회 걸 걸어 놓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은 뿌듯한 거야. 이제 그런 사무실에 우리 교회 달력이 걸려 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더누린교회라고 써있어서 참 좋은데 그 밑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 이름이 없어요. 저희 교회 달력은 담임 목사 이름이 없습니다. 교회 달력을 만든 이래로 이름을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카렌다 제작사에서도 빠졌다고 연락이 오는데 아니라고 그냥 그대로. 왜 이름을 안 넣냐? 담임 목사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그거 아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 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더누린교회가 몇 년도에 시작됐게요? 몇 월에 시작됐게요? 몇 월 며칠 날 첫 예배를 드렸게요? 기억을 못 하시죠? 당연합니다. 왜? 저희 교회가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3주년 기념예배입니다. 5주년 기념예배입니다. 10주년 기념예배이다. 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이 교회가 며칠 날 시작됐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2025년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제가 뱀띠입니다. 제가 12갑자를 5바퀴를 돌았어요. 제가 몇 살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제 생일이 음력 6월이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담임 목사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요. 교회의 연역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의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예수이고,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올 2025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교회 생활, 즐거운 신앙 생활, 신나는 믿음 생활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